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해석의 큰 논쟁 중 하나가 바로 두 증인의 신원에 관한 것입니다. 문맥에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두 선지자와 동일한 정체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신분에 관한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 중 곧 신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 증인의 신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는 견해는 재림교회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입장입니다. 케네스 트렌드는 두 증인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인데 곧 구약의 기별과 사도들이 증거한 신약의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1588년 요한 풍크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주장한 이래 여러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은 표상과 희생제도 등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줍니다. 신약 성경도 물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증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미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틀림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존 폴린도 두 증인의 신호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될 복음의 기별을 의미한다고 기록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두 증인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들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권세를 가졌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를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 하늘을 닫고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게 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인격화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7절에 증인의 죽음이란 한동안 성경이 금지당해 거절받은 것을 의미하고 증인의 부활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쏠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경과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증인의 헬라어 마르투스는 두 가지, 곧 증인과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증거하는 일이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증인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도한 세상에 여호수아, 스룹바벨, 모세, 엘리야와 같은 예언적 증인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세시대의 1260일 또는 42달간의 예언 기간에 고달픈 세월을 통과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을 왕과 제사장의 역할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반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